현금과 카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카드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현금 사용 내용을 하나하나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화학의 창시자이자 프랑스의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의 말입니다. 범죄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과 단서나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검색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을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접촉하는 사람은 악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반면 선한 것을 접촉한 사람은 선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인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인상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하십시다. 그러나 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며 살겠다. 라는 아주 굳센 결단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 뒤에는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며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보듯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고백 속에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반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버드대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나는 버려버리겠다라고 실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밤에 맞도록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취직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목적이 뭡니까? 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도록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준비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주식을 많이 해요.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 주식, 요즘은, 그런, 이제, 그런 군대에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에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이런 또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인기가 있죠. 자, 그래서 주식을 해서 이제는 부유하게 이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부럽다. 나도 진짜 클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탤런트 전원주 씨가요. 20년 전에 아니 20년 전이 아니라 20살 때 탤런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지금은 80세가 넘었으니까요. 20살 때면 6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삼성전자인가 그걸 이제는 그렇게 주식을 사놨습니다. 그때 돈으로 2만 원 할 때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때 산 돈을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예요? 그때 1억 주고 산 돈이 지금은 10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아. 60년 전에 1억 주고 산 그 주식이 지금은 1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식에 올인합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럽다. 나도 진짜 할걸. 돈 많이 번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이 부유하게 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을 와 부럽다, 부러워, 야 나도 저렇게 할걸 하고 그렇게 부러워더랍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이걸 가지고 100억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똥,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다.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왜 해로운가? 부유해지는 게 왜 해로워요? 아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왜 그게 해로운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쫓는 것에 비하면 이건 나를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가 입만 열면 철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가서 입만 열면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똑똑함.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유하게 그리고 또 어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게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야 가서 좀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걸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까? 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쭉 하면서 분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그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건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을 따라 십자가만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유해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 나라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보십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형식을 중요합니다. 보이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요즘 보니까 여자들이요 쌍꺼풀을 많이 해요. 쌍꺼풀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 쌍꺼풀 라인을 이쁘게 안 되면 다시 재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똥배, 지방 흡입 수술. 그 다음에 여기 팔 지방 흡입 수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먹은 어깨 처지는 지방 흡입 수술. 허벅지. 그래서 날씬하게. 지방 흡입 수술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딱 두꺼웠는데 홀쭉해져요. 배도 이게 지방 흡입 수술하고 한 3주 지나면 헐쭉해져요. 그래서 효과를 맡아 어디 병원입니까? 나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렇게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락부락 운동하고 하는 걸 중의적이고 또 키가 크고 키가 195 자랑합니다. 그죠? 사람의 외모를 보면 자랑할 만합니다. 남들보다 몸이 좋고 남들보다 예쁘고 자랑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보이는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냐, 잘하냐,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 힘, 미모, 세상 권세?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에요. 우리 삶의 1순위는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는 늘 영생과 구원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되었냐라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 지음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십자가를 목표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고. 예? 나에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갚겠다. 나에게 100만 원 빌려달라고. 갚겠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상한 사람이네. 가버리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면요. 100만 원이 되었던 200만 원이 되었던 그거 삽니다. 그죠? 근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그게 필요한데 내가 너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사달라고 그런 거야?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냐 주님이냐 선택할 때 당연히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나를 부인한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나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구하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모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스티그마인데 이거는 잘린 자국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데 노예 몸에 찍힌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왜 문신을 합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예? 등치가 작은 사람도 확 용문신, 호랑이 문신 확 합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니면 이 대낮에도 막 힘주고 다녀요.
그의 반면에 요즘은 문신을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 이 문신, 바로 이 낙인이라는 말은 뭐냐? 문신 같은 그걸 새기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예 몸에 이 낙인을 찍었어요. 뭐냐? 불도장. 주로 이런 낙인은 쇠로 만든 특별한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궈서 빨갛게 만든 다음에 소나 말의 엉덩이에 꽉 찍습니다. 이걸 노예에게도 사람에게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심지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낙인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라는 일종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의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많이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은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내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로 던져버려요. 죽이자 해가지고 돌을 들고 짱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막 던져버립니다. 그래? 사도 바울을 한가운데 두고 뺑 둘러싸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확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왜 돌을 맞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돌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짱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도 뭐 이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주먹만한 돌멩이에요.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예? 그죠? 얼굴에 맞거나 손에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뾰족한 돌에 맞으면 터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들 길을 가다가 확 다이빙합니다. 아스팔트에. 무릎 깨지죠. 손바닥 깨지죠. 옵니다. 피가 나니까. 근데 짱돌로 그냥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몇백 개를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피가 그냥 온몸에 낭자하겠죠. 그 죽었어요. 죽었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코에 손을 대봐요. 아니세요. 죽었어. 분명 죽었어. 그래가지고 손 밖에 던져버려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죽었는데 바로 이게 돌에 맞은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을 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몸이 생겼는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버렸는데, 죽은 자를 버렸는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세시대 성 프란시스코는 십자가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신비한 오상 체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손바닥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터져서 상처가 났다가 아문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청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 상처 안 돼요.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